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늘아버지의 풍성한 사랑과 크신 은총이 심령과 삶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공항에 가면 다양한 비행기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좀 더 빠른 비행기가 있고 최신 기종의 비행기가 있습니다. 할인을 많이 해주는 비행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가야 될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어야 하는 비행기입니다. 아무리 최신 기종이고 속도가 빨라도 목적지가 다르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속도보다 올바른 방향을 원하고 계십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 단순히 빠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다시 하나님께로 조정하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와서 1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들이 처음 바벨론에서 나왔을 때는 큰 믿음의 결단으로부터 시작된 여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외국에 10년 이상 살다 보면 그 나라 문화에 익숙해지기 마련입니다. 한국말도 점점 어눌해지고 생각과 가치관도 점점 많이 바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가 된 지 10년이 아니라 70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오히려 그 땅 바벨론이 예루살렘보다 더 익숙하고 안정적인 곳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고향, 친구, 이웃, 모든 직장, 삶의 터전이 바벨론에 있습니다. 더욱이 그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그들의 미래가 보장되어 있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이유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유가 선포되었음에도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주저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고향으로 돌아간 소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누구입니까? 현실의 안락함보다 신앙의 순결을 따른 사람들입니다. 신앙의 힘으로, 믿음의 힘으로 멀고 먼 길을 떠난 사람들. 바벨론의 안락함보다 황폐한 예루살렘 성전을 더 사모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이런 믿음의 선택과 거룩한 결단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육신의 안락함과 눈에 보이는 평안함보다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위해 믿음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길을 여러분 끝까지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지었지만 그들에게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의 지속적인 방해였죠. 자신들이 성전 건축에 참여하지 못하자 회방을 놓기 시작합니다. 모함을 하고 협박을 하고 페르시아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많은 방해를 펼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여러 가지 자연재해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 성전 재건 사업은 2년 만에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중단이 된 지 14년이라는 세월이 더 흐르게 되었어요. 이에 처음 신앙의 모험을 위해 열심히 달려왔던 그들이 시간이 지나자 어느덧 성전이 아닌 자신들의 집을 짓고 육신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분주하고 바쁘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그들의 삶은 여전히 어렵고 힘겨웠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학개의 선지자를 통해 왜 그들이 이렇게 어렵고 힘겨운 삶을 살고 있는지를 진단을 내려주십니다. 4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진단이 있는데요.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성전이 황폐할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한 것이 옳으냐.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왜 그들이 이토록 힘겹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지 진단을 내리셨어요. 바로 너희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처음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 믿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을 따르며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외적인 방해로 공사가 중단되니 여러 가지 상황이 악화되니
그들 마음에 하나의 욕망이 올라왔습니다. 바로 내 집을 먼저 짓고 싶은 거예요. 바벨론에서 보았던 그 크고 화려한 집에 나도 거하고 싶다는 욕망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좋은 재료로 자기들의 외벽에다가 판벽을 하기 시작합니다. 요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태리 대리석을 가져다가 자기 집을 치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겉으로는 외적인 방해를 어쩔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진짜 이유는 자기들의 삶을 꾸미기에 급급하였다라는 거예요. 2절 말씀에서도 그들의 속마음을 밝히고 있는데요.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러분, 그들은 생각했어요. 주변 여건을 볼 때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불안기에 무슨 재건이냐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돈도 좀 벌고 우리 집도 짓고 우리 아들, 딸 시집장가 다 보내고 여유가 있으면 그때 좀 하자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예로 들면 이런 거죠. 교회에서 특별 새벽 예배가, 기도회가 시작합니다. 마음을 다잡고 한번 나가볼까? 잠을 자는 거예요. 새벽에 겨우 눈을 떴습니다. 갈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데 갑자기 밖에서 후두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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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난 비가 내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야, 난 가려고 했는데 하필 환경이 도와주지 않네. 다음에 가야지.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교묘한 합리주의, 핑계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올바른 믿음은 무엇입니까? 환경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이성적인 생각, 합리적인 판단을 앞세워 밀고 나가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해가 되지 않아도 상황이 어렵고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의 뜻이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참된 신앙인의 모습인지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타협과 설득과 거래의 대상이 아니라 오직 순복과 순종과 경배의 대상인 거예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여전히 눈에 보이는 환경과 상황을 따라간다면 우리 삶은 혼란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축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많이 뿌려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10절 11절도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축복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아무런 결과가 없다는 거예요. 혼란과 결핍만 계속 경험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들은 지금 하나님을 완전히 저버리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하며 예배를 드렸어요. 성전 건축을 하지 말자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 다시 해야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선순위가 바뀌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안락함의 노예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왜 바벨론에서 떠나왔는지, 그들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점점 흐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동시에 그들의 삶은 더욱더 분주에 저만 갔습니다. 수입을 더 얻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했습니다. 소출이 적으니, 농사가 잘 안 되니, 경기가 나쁘니 더 열심히 일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으시니 세월이 흐르고 흘러도 여전히 가련하고 여전히 결핍이 있고 여전히 힘겨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아버지, 하늘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너무나 따스하시고 자비가 한이 없으시며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며
신령한 은혜와 원사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세요.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신데 그 자녀의 인생이 계속해서 혼란만 있고 삶의 평안과 안정을 누리지 못하고 우울과 절망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문제예요? 그 자녀가 문제예요? 자녀가 문제지 않습니까? 하나님 중심의 삶에서 벗어났기 때문이에요. 마가복음에 나오는 탕자처럼 아버지 떠나서 아버지 재산으로 잘 살아보자. 곧 결핍과 혼란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5절과 7절에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 삶이 혼란스럽고 어려운 근본적인 원인을 너희 스스로 살펴보아라. 너희 삶의 우선순위, 마음의 중심, 그것이 무엇인지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복음서에 보면 사복음서에 모두 공통적으로 기록된 유일한 기적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오병이어입니다. 그만큼 오병이어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중에서도 정말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오병이어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고 진정한 생명을 주시고 참된 만족과 구원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죠. 오히려 무엇에 관심이 있었습니까? 눈에 보이는 떡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남게 하시는 그 떡을 베푸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 손에 있는 떡 몇 덩이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여러분, 분명 우리 삶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합니다. 해결돼야 되고 필요합니다. 경제적인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잘 해결돼야 합니다. 그러나 그 떡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우리는 금세 혼란을 마주합니다. 삶이 피폐해지고요. 결국 그 떡 문제에 무너지고 맙니다. 평생 그 떡 문제에 씨름하며 살아갑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떡으로만 살아라. 떡이면 충분하다라고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고 마시라는 것입니다. 너희 손에 있는 작은 그 육신의 떡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 생명의 떡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인류와 양식이 아니라 그 양식을 능히 주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오병이어를 1000번, 10,000번 경험해도 여전히 배고프고 여전히 가련한 거예요. 지금 대신방 기간이지 않습니까? 대신방을 열심히 하면서 너무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행복한 만큼 제 배도 행복합니다.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배가 항상 충만해요. 벨트가 한 칸이 늘고 또 한 칸이 늘게 생겼습니다. 신방 때 대접해 주시는 귀한 섬김을 잘 먹고 점심도 맛있게 먹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절대 저녁은 안 먹어야겠다. 여러분, 저녁을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네, 신나게 먹습니다. 이제 위가 늘어났어요, 여러분. 걷잡을 수 없어요. 육신의 떡, 아무리 거하게 먹고 많이 먹어도 다시 배고파요. 채울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으로 충분한 거예요. 매일매일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귀는 돌이 떡이 되게 하라고 부추기지만 속지 말아야 합니다. 육신의 떡이 아닌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 떡의 전쟁에서 승리하시기 바라요. 그리하여 곤비하고 궁핍하고 가련한 인생이 아니라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능력으로 충만한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어서 학계는 그들의 삶의 문제 원인을 진단할 뿐 아니라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남을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래야면 내가 그곳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궁핍하고 어려운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황폐한 성전을 다시 재건하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건물을 지으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하라는 것입니다. 믿음 중심의 삶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학개서를 읽으면서 성전 재건을 단순히 교회 건축으로만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축소시키는 것입니다. 성전을 다시 재건하라는 것 말씀은 너의 삶에 뒤바뀐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잡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힘차게 나아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놀랍게도 그들을 순종합니다. 성전 재건을 모든 백성이 함께 일어나서 나아가게 됩니다. 무려 14년간 이 핑계 저 핑계로 정말 방치했던 그 황폐한 성전을 복원하며 재건하며 나아갑니다. 물론 환경이 바뀐 것은 없었습니다. 여전히 어려웠어요. 그럼에도 믿음으로 시작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 이 성전 재건을 시작한 날이 15절에 보면 6월 24일. 그들의 절기로 보면 가장 바쁜 때입니다. 7월 절기를 준비하기 위해서 가장 분주하고 심지어 농번기입니다. 추수할 때였어요. 너무나 분주하고 바빴지만 이제 더 이상 핑계대지 않습니다.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어요. 자기 배만 위한 인생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거룩한 변화를 보여주며 전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믿음의 걸음을 시작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학개서 2장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는 표현이 3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짧은 학개서 2장에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이 14번이나 등장합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장 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럴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누가 함께하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함께하노라. 할렐루야. 5절도 볼까요? 5절도 말씀 시작.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나의 영. 성령께서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현실의 문제를 극복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누가 우리를 도와주세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 그 모든 일을 능히 감당해야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믿음으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저에게 쌍둥이 딸이 있어요. 4살, 만 2살이 이제 좀 넘었는데요. 아롱이 다롱이라고 달라요. 한 아이는 막 어지릅니다. 그럴 때 한 아이는 막 치워요. 치우기 좋아하는 아이는 청소하는 것도 도와주는데요. 제가 물이 엇갈려져 있으면 같이 와서 수건을 가져다가 막 닦아요. 청소기를 막 윙 돌고 있으면 긴 막대기 같은 거 가져와가지고 자기도 윙 하면서 청소기를 돌리는 신용을 합니다. 식탁 닦을 때도 같이 물티슈를 꺼내가지고 막 닦아줘요. 그 모습을 보면 대견해서 칭찬을 많이 해주죠. 야, 우리 딸 청소 너무 잘해. 집안이 환해졌네. 너무 사랑스러워. 여러분, 그러나 실제로 누가 청소하는 거예요? 부모가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녀를 축복하고 격려합니다. 더 열심히 해요. 또 저의 5살 아들, 힘이 조금씩 세지니까 무거운 물건이나 의자를 옮길 때 자기가 옮긴다고 합니다. 의자 옮길 때 자기가 들고 가요. 그런데 누가 들고 갑니까? 제가 들고 가요. 아들은 손만 대고 있어요. 무거운 물건 아래만 살짝 받치고. 그렇지만 대견합니다. 많이 칭찬해줘요. 야, 우리 아들 힘이 장사야. 최고야, 최고. 너무 멋져. 안아주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때 누가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도와주시는 거예요.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절망하지 마. 내가 너를 붙들 거야. 상황이 힘겹고 버겁고 너희 힘으로 할 수 없어도 만군의 여호와 내가 함께하니 넌 능히 감당할 거야.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감당하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이런 신앙의 결단의 모습 이후에 하나님께 주시는 약속인데요.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9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아멘.
오늘이란 단어를 주목해야 합니다. 이 오늘은 대단히 중요한 날이에요. 왜냐하면 이 오늘이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 지대를 쌓기 시작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결단이 다시 일어난 날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날을 기억하라 하십니다. 여러분, 그들이 육신의 일이 바쁘고 분주했을 때는 어땠습니까? 여전히 궁핍했어요. 곡식 종자를 먹어야 할 정도로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전 지대를 쌓기 시작한 오늘부터 어떤 축복이 일어날까요? 19절이 그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는.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그러나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성전 지대를 쌓기 시작한 그날부터, 믿음의 걸음을 다시 시작한 그날부터 내가 주목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다시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닫아놓았고 막혀있던 한 해의 문을 여시고 회복과 승리의 역사를 주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은혜를 모두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 다시 한번 신앙의 우선순위를 바로잡고 믿음의 삶을 힘써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환경에 주저앉지 마시고 뒤로 물러가지 마시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섬기시는 믿음의 삶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아름다운 봄의 계절,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도 신앙의 꽃이 활짝 피고 열매를 많이 맺어 하나님의 생명과 그 능력으로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소망과 나의 삶이 하나님의 뜻이 되기 원합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 되도록 역사해달라고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신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가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의 우선순위를 지키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최대 승부처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타협하지 않고 양보하지 않고 우리 인생의 승부를 걸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는다면 우린 나도 모르게 생존의 문제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로 평생 씨름하며 공고하고 결핍이 있는 혼란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의 중심, 내 삶의 마음의 왕자에 우리 주님만 앉아 주옵소서. 무너진 신앙의 영역들이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예배 생활, 개인의 경건한 생활, 섬김과 봉사, 헌금과 또한 사랑과 모든 영역들이 온전히 새롭게 되어 하나님 나라와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하며 하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부르며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